말씀의 제목은요, 두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랬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더니 이랬습니다. 이게 정신병원인데요. 이게 제가 사진이 없어서 마산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득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설교,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재밌게, 은혜스럽게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했던 그 설교 중에서 이 목사님이 마산중앙교회 전도회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가는데, 그 마산중앙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신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녁 집회는 교회에서 하시고 오전에는 우리 정신병원에 와서 우리 환자들한테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정신병원에 설교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단번에 거절했대요.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다짜고짜로 목사님 타라 그러시더니 그냥 정신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이쪽에는 여자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이쪽에는 남자 환자들이 앉았는데 그 거반 반반이 이렇게 절반이 남녀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목사님 생각에는 정신병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눈이 좀 희미하고 이런 상상을 하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산중앙교회 성도들보다 10배는 더 정열적이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듣는지 목사님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신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와서 배웠는데 그 정도 실력이래요. 너무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이제는 진짜 이렇게 열정적이라면은 내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잘 하시는 말씀 중에서 군대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7사단 8년대 군대 생활 얘기를 목사님이 이게 늘어뜨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목사님 설교가 무르익는데 환자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이승두 목사님 저도 7사단 8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냐고 언제 했냐 그랬더니 시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저는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승두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일어서라 그랬대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환자가 딱 일어서더래요. 그랬더니 이승두 목사님이 딱 정중하게 이게 단결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장교가 위엄을 갖추고 단결 이러고 그러더래요. 신나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원장님이 잠깐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아까 그분 군대 갔다 온 적도 없고요. 그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부끄럽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어떤 책에서 그런 책이 있죠. 책에서 이제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김길동 씨,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김길동 씨,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모른 척 하더래요. 김길동 씨? 그랬더니, 나는 김길동이 아니요.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이 왜 아니냐 했더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하셨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는 사람이, 예끼 이놈아!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옹이라고 했냐?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남보다 크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딱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학용어로 과대망상증에 주로 걸려 있다고 얘기해요. 정신병 환자들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 자기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병 환자 보면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인간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내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으니까 아이고 김영순 지사님이 어쩌고 누가 어떻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분노에 미치고 질투에 미치고 욕심에 미치고 절망 명예심에 미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차를 마시면서 그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정신병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사실 우리 교인들 80%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다 미쳤어요. 그러더래요. 그 원장님 말씀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여기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여기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서 실제로 30%에서 4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 진짜로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30~40%가 미쳤대요. 보면은 정선 카지노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눈빛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저쪽에 그 정선에 거기 한번 그 스키장인가 한번 갔다가 우리 거기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나는 놀랐어요. 도박장에 들어온 사람의 눈빛이 다 여러분 눈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냐면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 넌 눈만 봤어요, 사람들.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 가끔 꿈에 나올까봐 겁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거기 의외로 남자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수가 여성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30~40%는 되는 것 같았어요. 와, 이렇게 그럴까? 경마장에 갇히면 경마장에 미친 사람들, 그죠? 카지노에 가면 도박에 미친 사람들, 또 스마트폰에 미친 사람들, 허영심에 미친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지구 역사는 미친 자들에 의해 움직여 왔다 그래요. 나폴레옹은 뭐에 미쳤습니까? 정복력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징기스칸도 보면은 피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은 이 분노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는요, 희한하게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그 도시에서 가까운 데 제가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 브라우나우라는 도시인데 놀랍게 거기가 히틀러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인강이 있는데 강을 넘으면 독일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가면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는데 시장은 제가 주로 어디서 봤냐면 독일서 봤어요. 왜? 독일이 저렴하니까. 그럼 국경이 들어가요. 국경이 들어가는데 그 국경이 옛날에 히틀러 아버지가 거기서 근무했던 곳이에요. 늘 히틀러가 살던 데를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런데 히틀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큰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히틀러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엄마에 대한 분노, 유대인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그 분노가 자라서 광기를 만들었죠. 여러분, 알렉산더는 유럽 통합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반면 우리가 미쳐도 긍정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는데 박지성이는 뭐에 미쳤어요? 축구에 미쳤어요.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러분, 이 팀은 세계적인 명문 클럽이잖아요. 이 팀은 여러분 이게 홈구장이에요. 이게 올드 트래포드라는 데인데 홈구장에 여러분 무려 몇 명이 입장하는지 아십니까? 76,140명 입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큰 구장이 어디예요? 축구장으로서? 상암 경기장이지. 거기는 68,000명인데 68,000명 꽉 찰 때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76,000명인데 1년 12달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하면은 1년 12달 10,000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도 10,000원이 아닌 적이 없어. 꽉 차. 그래서 항상 이렇게 꽉 차요. 이게 여기서 박지성이가 뛰었어요. 여기서 한국 선수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이 경기장인데 여기서 이 엄청난 경기장에서 뛰었어요. 강수지 씨는 여러분 알죠? 발레 미친 사람이었어. 발가락이 이랬죠? 근데 저는 이래요. 사도 바울은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미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신념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신념이 있다면은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되지만 신념이 없다면은 내가 신념이 없이 어떤 걸 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요.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일 나쁜 말이래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제일 나쁜 말인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실패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 실패도 하나의 성공의 원천이 되지만은 신념이 없는 사람은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인 것입니다. 21세기 현대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 그죠?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 사업이 마쳐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신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혼자 그 천주교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온 유럽과 대항해서 혼자 싸우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결국 승리하죠. 이게 마틴 루터의 실제로 모습이고 저것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들릴 수가 있나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수 선생님 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죠? 다윤이도 물론 못 보셨죠? 혹시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 있습니까? 윤지사님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까? 저 박장로님은요? 예, 밀양박 씨니까 갑자기 또 장로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최영근 장로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또렷이 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봤고. 여러분, 거라사인의 두 광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귀신의 포로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이 사람의 수갑을 찼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발에 착고를 챘어요. 그리고 귀신이 끌고 다녀요. 실제로 그러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이 화가가 누굽니까?
우리 다윈 이 화가가 누구예요? 고호죠. 빈센트 반 고호.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프랑스 남부로 이주를 하는데 누구와 같이 살았냐면 고갱과 같이 살았어요. 그죠? 고갱과 같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처음에 의기투합했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매일 둘이 싸워. 매일 둘이 싸우다가 이 고호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잘 모르지만은 고호는 이렇게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색깔을 보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술세계를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려니까 내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아.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천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한 번은 미술 하시는 분들 30명 정도가 저보고 가이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0명의 미술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스위스의 유명한 거기 뭐 박물관을, 그 뭐라 그러죠? 미술 박물관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바셀에 있는 박물관에 딱 갔어요. 갔는데 벽면에 큰 액자가 아마 우리 이거보다 더 큰 이거 절반, 우리 이 벽의 절반 되는 면이 높이는 이거보다 훨씬 높고요.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인데 새까매 그냥. 이렇게 그냥 새까만 색깔인데 아무 그림이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래요. 그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건데 그냥 그 그림이 아무 뭐 검은 것도 약간 덜 검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새까만 건데 그게 피카소의 그림이래요. 나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도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유명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해놨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뭐 쭈리히에 있는 박물관, 뭐 바셀에 있는 박물관 여러 피카소 그림도 직접 봤어요. 제가 직접 보고 고흐의 그림도 직접 보고 고갱 그림도 직접 가서 다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요. 솔직히 이게 이제 고흐가 그린 거예요. 다른 사람 느끼지 못하는 것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남들보다 예민해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굉장한 작품 아닙니까?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 특히 피카소 이 사람이 이게 피카소예요. 피카소인데 피카소도 보면은 이게 그림입니까? 저게 희한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신병이에요. 네, 정신병인데 근데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북한 포스터인데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여러 가지 있으면은 욕심에 사로잡히는 자, 모멸감에 사로잡힌 자 쫙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에 사로잡혀 있지만 대체적으로 6가지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멸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얗게 못 봐요. 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가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노를 따라가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죠. 저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라고요? 여기 밑에 보여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내가 나 자신을 주권적으로 내가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질문하면은 네? 맡아보셨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집사님은 맡아본 적은 없죠, 그죠? 다인이는 물론 당연히 할 거고요. 제가 서석교회 담임할 때 조그만 율전이 교회 예배소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돌봤어요.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 예배소장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왜 쥐 썩을 때 냄새 알죠? 그거보다 10배는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막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막 울렁증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거기 한 4, 50대 된 여자분인데 발을 칭칭 동여맸더라고요. 그 왜 그랬더니 피부암에 걸려서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데 절반이 이미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체 썩는 냄새를 맡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분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금방 안 썩어요. 그 냄새가 나는데 나는 놀랐어요. 그 예배 소장님이 그분은 코가 없겠어요? 근데 그 소장님은 거기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해요. 근데 그 예배 소장님이 여성분이에요.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목사인 내가 얼굴을 찡그릴 수가 있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태연하게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는지 저는요 평생을 살면서 내적인 싸움을 그때 가장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다음 달에 또 가야 돼. 얼마 있다 그 여집사님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환자는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가장 악한 냄새가 난다면은 그거는 사람 썩는 냄새일 겁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을 역겹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표정이 다른 사람을 역겹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죠. 죽은 사람은 썩기 전에는 뻣뻣하더라고요. 차갑더라고요. 시체는 뻣뻣해지기 전에 얼른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이면 이 식기 전에 얼른 다리를 똑바로 펴놔야 돼. 그래야 관짝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걸 제가 직접 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입관할 때 꼭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옥천교회 오니까 장례식이 2년째 거의 없었지만은 제가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마석교회 있을 때는 또 남원주교회 있을 때는 또 청량리교회 있을 때는 진짜 일주일에 장례식을 2번도 치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일주일에. 끝나고 나니까 집에 왔더니 전화가 왔어. 또 장례식이 났대요. 몇백 명 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도 엄청 많아요. 성도들만 돌아가시면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아버님, 성도의 자녀들 그잖아요. 줄줄이 엮였기 때문에 장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냄새나고 시체 같고 자기 자신이 너무 차갑고 너무 뻣뻣하고 내가 사망의 몸이라고 느낀 거예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나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 꿈틀거리는 것들은 아름다워요. 싱그럽습니다. 제가 심은 잔디가 싱그럽게 색깔이 누릿끼리 하다가 아주 그냥 새파랗게 올라오는 걸 보면 전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복합비료를 듬뿍 줬거든요. 비료 한 포가 벌써 다 나갔어요. 벌써. 얼마나 제가 비료를 열심히 주는 물을 매일 줍니다. 얼마나 잔디가 싱그러운지 아주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매일 가가지고 제가 정원을 돌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살아 꿈틀거리는 것들은 아름다워요. 싱그럽습니다. 미소가 충만해요. 향기가 납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따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곤고한 사람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요,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했는데, 그때 성만찬 예식을 하고 발을 이렇게 씻기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12명의 제자가 쭉 앉아 있는데, 유독 베드로를 탁 찍어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와요. 베드로 입장에서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탁 찍어서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면 탁 찍어서 제가 윤 지사님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윤 지사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괜찮은데 윤 지사님이 그러면은 듣는 사람 굉장히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당황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베드로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은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죠?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배신을 시작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콕 찍어서 말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자존심이 제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유다를 탁 찍어서 했다면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사역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충 말해도 아유 그냥 툴툴 다 털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래도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착하다는 그 소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그 망신을 준 것 같아 몸이 몹시 서운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절대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그 진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나서 여러분 저주하고 나서 베드로가 딱 3번째 저주했을 때 갑자기 닭이 울어요. 그때 저쪽에 계신 예수님과 이쪽에 있는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에서 베드로가 뭘 읽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실수할 줄 미리 아까 말한 것은 이미 아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는 눈빛을 봤어요. 베드로가 펑펑 웁니다. 울고 또 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버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괴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위선자란 말이죠. 베드로는 시기가 많았어요. 요한이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못 참았어요. 베드로는 비방의 말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버렸네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언제? 밑에 서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 언제 맛보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눈빛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었던 거예요.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나의 악독이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 아세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악독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꼰대 아세요? 꼰대? 꼰대가 뭐예요? 꼰대 참 좋죠? 꼰대 좋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끝마다 설교를 하려고 그래. 김 목사님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만약에 다윈을 찾아와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윈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그럼 다윈이 좋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꼰대라 그래. 꼰대. 근데 그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베드로도 그랬었어요. 베드로도요, 항상 남을 올바르게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항상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해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격려 한마디 해주고 뭐라도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지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꼰대가 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도 꼰대식으로 하려고 그래. 집사님, 여기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오세요. 듣기 싫어. 저희 집에 여기 국수리에 김영수 집사님 들어갈 때 보면 거기 들어가다 보면 집사님 거기 집 거의 맞은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빵 그 고객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빵을 가지러 오시겠대요.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늘 그 사모님은 제가 감사하게 뭐냐면은 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감자 한 박스를 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도 고마운데 뭘 주면은 꼭 선물을 줘. 이번에도 오는데 큰 상자 빵 무게보다 3배 무거운 걸 갖고 오셨어요. 거기에 농사진 잔뜩 걸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이제 그 남편분이 같이 오셨는데 점잖게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참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 뭐 벨기에에서 유학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같이 유학하고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 외대 네덜란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절대 꼰대 짓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개신교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멋있게 연세가 들어야 돼요. 그래 그걸 보면서 참 기품이 있고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신앙을 참 제대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여자,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낯선 발이 뭐야? 고개를 숙이시니까 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다 사라져요. 딱 얼굴을 쳐 들었는데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이 여자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여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50쪽에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말 듣기 싫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말로 며느리를 훈육하고 친정엄마는 마음으로 딸을 돌본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거예요. 그 친정엄마는 다른 거예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딸한테 막 뭐라 그래도 딸이 상처를 받지 않아. 근데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에 붙들려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사랑에 매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콤함이 못되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마을 이승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콤해야 되는데, 그죠? 기도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달콤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아침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 같아서. 오늘 꼭 호프 채널에 있으니까 꼭 아무래도 이승도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수갑을 깰 수는 없어요. 여기서 딱 제가 봤을 때는 윤 지사님이 힘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윤 지사님을 제가 수갑을 채우면 지사님 그 수갑을 깰 수 있나요? 저보다 힘은 2배 많으실 것 같은데 못 깹니다.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초능력이 있어요. 그걸 깹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래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반대는 제가 이렇게 해요. 성령 들린 사람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이 아니면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성령 들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 들린 사람도 수갑을 다 깰 수 있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에는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지만은 성령 들린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이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섬기는 자의 운명에 내 운명이에요. 내가 섬기는 존재가 죽을 거면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섬기는 존재가 살 것이면 나도 살잖아요. 마귀는 죽을 거예요. 마귀의 귀신 들리면은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들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듯이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들린 바울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들린 바울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묶기를 원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왜냐? 그는 성령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으며 세대 태장으로 맞고 이건 왜 그래요? 마귀가 사도 바울의 입과 발과 손을 묶으려고 그랬어요.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도 사도 바울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자훈련에 미쳤던 오카논 목사님의 장례식이에요. 오카논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분 때문에 우리 한국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이분한테 제자훈련을 가서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연구하고 이분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허벌판 강남에 이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이분을 따라왔던 성도가 고작 여자 집사님 9명이 목사님을 따라왔어요. 그 조그만 교회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집사님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제자 훈련했어요.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늘어나냐면 한 30명 늘어났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냥 교회 천만만 쳐도 그냥 몇백 명이 들어오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 옆에 있는 교회는 세워진 지 2년 만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막 3000명이 되는데 그 전도회 해가지고 부흥 강사 불러다가 그냥 막 심령 대붕이 해가면은 막 교회가 늘어나는데 목사님은 5년이 돼도 30명, 40명 이렇게 하니까 다들 옆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다른 목사님처럼 전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절대 안 합니다. 전도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전도회가 결국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도회가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한 명의 신자가, 진짜 신자가 늘어나면은 1000명의 변화되지 않은 성도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괜히. 이분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데리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9명의 여집사님들, 나중에 몇십 명이 된 여집사님들이 이제 거기 남집사들도 오고 장로들도 왔는데 이분들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떼져가지고 사역을 시켰는데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제자훈련했을 때 그때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는 목사들만 상대로 제자훈련을 하면은 한 기에 500명 딱 뽑는데 그 제자훈련 모집하려고 딱 하면은 인터넷 그 모집하면 딱 3분이면 딱 끝나버려요. 모집이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이분이 그 길이라는 책에 44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요즘 목회자들은 물량주의에 빠져서 한 사람 비전을 이뤘다. 약해 보이는 여자 성도 한 명을 놓고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비전이 없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돈으로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하고 교회 안에 고통스러운 분란과 시기만 가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속어만 써도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패러다임, 이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가장 작은 자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가장 작은 자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그가 평생 동안 겨우 몇 명의 교인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을 우려 섞인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은 비전이 있었어요.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하나가 됐죠. 여러분,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평신들을 깨운다는 책이 유명하죠.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교인 1000명만 모여도 목사는 제왕이 되어버린다. 잠깐만 긴장을 늦추어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다. 그래서 나는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온 목사들에게 강조한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바울은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발걸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랬더니 홍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평신도들이 얼마나 요즘에 센지 아십니까? 평신도들 이제 못 당합니다. 많이 배워서 이제 목사들이 감당을 못해요. 계속 평신도들 이렇게 힘을 주면은 평신도들 나중에 우리 잡아먹으려고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목에 힘준다고 평신도가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신도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저를 멸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교회들은 제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성도들과 훨씬 더 행복했던 것. 이거를 제가 안 해봤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목사님께서 은퇴할 때 2,000명의 소그룹 목자들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그 종이에 보면은 눈물로 젖어 있는 편지가 대부분이라래요. 왜 그래요? 감사하니까. 편지가 눈물로 젖어 있어요. 편지가 눅눅해. 거기에 보면은 그 오카노 목사님한테 고마워가지고 감사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가 벌써 2,000명이 막 육박하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계속 지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대정결하실 때 교회에 있는 양이나 염소들이나 살아 꿈틀거리는 걸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교회는 살아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그 피부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살아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 안에 너무 소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교회에 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작해라 너희들. 그래서 교회 못 얻게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 207쪽에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도 그대로 살고 또 나누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모든 진실한 목사는 그의 보호하에 위탁된 신자들의 영적인 향상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뿐더러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고자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되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개인적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라고 발음하는 게 맞나요? 배럴이라고 발음하는 게 낫나요? 배터리가 한국적이죠. 토속적이고 봉파리답죠. 충전되지 않은 휴대폰은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죠. 우리도 때로는 충전이 필요해요. 제가 집행면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새벽 5시, 6시면 5시도 안 돼서 눈이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크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밖을. 인생에 그보다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천연계가 저한테 주는 감화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저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염없이 거기 들판에 있는 나무와 그 푸르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대쟁투 519쪽에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사단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는 자기 밥이라는 걸 압니다. 왜 옛날에 새벽에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홍해바다를 가르셨을까? 저녁 때 가를 수도 있고 대낮에 가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꼭 새벽에 갈라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꼭 새벽에 무너뜨렸을까?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는 뭔가 다르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속으로 모임, 성경 연구 모임이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의 시간이었어요. 성경 연구 가르쳤을 때 때로는 한 그룹에 30명, 40명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평리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구두자를 거기 데려갈 테니까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오기로 했어요. 지평리에서 처음으로 성경 연구가 시작됩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1순위는 우리 옥천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옥천교회가 우리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남원집교회 담임할 때 몇몇 집사들이 이것은 그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했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깨알같이 성경 연구 노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가르치고 싶겠어요? 안 가르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 좀 줘봐 그랬어요. 노트를 제가 이렇게 달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노트 필기를 했는지 제가 성경 가르치는 집사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멀뚱멀뚱 배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리지 않고 성령 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들린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보시던 분이 누구예요? 예? 이분이 하태영 목사님 아버님이십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의 3대 철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빈대 같은 사람이 되자.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쥐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의외죠. 청개구리.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장을 하다가 안 되면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이파리에 이 청개구리가 올라 뛰려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거야. 청개구리가 훌쩍 뛰더래요. 그런데 실패했어. 또 훌쩍 뛰더래요.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물끄러미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혼자 집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혼자 훌쩍 뛰더래요. 또 실패했어. 한 번, 두 번, 몇 번 실패했는지 쉬어본 거예요. 하나, 둘, 셋, 30번 그것도 실패했어. 40번 실패했어. 41 실패했어. 42 실패했어요. 드디어 43번째 확 올라서더래요. 그러면서 정정 회장이 느꼈대요.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가출한 정정 회장이 집으로 달려가서 공장에 가가지고 한 번은 실패해도 그래 청개구리 몇 번째 성공했어요? 43번이야. 나 43번까지는 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정정 회장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빈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한 번은 항구 만드는 공사 동료를 위해서 갔는데 천막을 치고 잘라 그러는데 너무 가려워가지고 보니까 빈대가 널려 있더래요. 이불에도 빈대가 있고 그래서 빈대를 털고 몸에서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전 침대가 이렇게 네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놨대요. 그리고 잘 잤어요. 자는데 한 시간인가 2시간 자는데 갑자기 또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글로 세수대 때문에 못 가니까 이렇게 벽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 회장이 생각했대요. 내가 이 일에 포기를 하면은 나는 빈대보다 못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했대요. 세 번째는 쥐 같은 사람이 되자. 쥐가 계란을 옮기는데 여러분 쥐에 비해서 계란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쥐가 이거 입으로 물고 가기에는 어때요? 너무 무겁잖아요. 굴리고 가자니 어때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쥐 한 마리가 벌렁 눕더래요. 그러더니 다른 쥐가 계란을 굴려가지고 배 위로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이렇게 등짝이 이렇게 밑으로 가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의 쥐가. 그러더니 쥐 한 마리가 그 계란을 딱 이렇게 앉더래요. 나머지 쥐가 그 쥐를 질질 끌고 가더래요.
정정회장이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 협력할 줄 모르는 인간한테 그런데요. 쥐만도 못한 인간이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3대 철학에 늘만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뭐라고요? 빈대 같은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쥐 같은 사람이 되자. 다 혐오스러운 것들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베스도 황제가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미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들린 거죠. 그죠? 성령 들린 거는 미친 거하고 다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탄광 지역에서 목회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 그랬죠. 제가 잘 아는 그 친한 목사가 고한교회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고한? 정선군 그 탄광이 있잖아요. 고한에 갔다길래 가서 격려하러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탄광을 갔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낮았어요.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 5년 전이 얘기죠. 딱 가는데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강도 까맣고 길도 까맣고 산도 까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빨래를 널지? 빨래도 새까매질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나는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동중원 앞에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목사님들이 서로 가기 싫어하는 데가 바로 거기에 뭐 고한교회, 거기 뭐 도계교회, 뭐 여기가 아주 그런 교회입니다. 석탄은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석탄은 주변을 새까맣게 만들어 버리죠. 복음의 열정으로 내 가슴에 불 붙지 않으면은 석탄은 신기해요. 다 타버리면은 하얗게 변해요. 그죠? 여러분 연탄재 보셨잖아요. 그죠? 새하얘집니다. 까만 게 타야 하얘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복음의 열정으로 불붙어야만 내 마음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젖은 연탄, 타지 않은 연탄은 이렇게 산야를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나는 번개탄처럼 불소시키게 돼서 이 황폐한 것을 아름답게, 그죠? 하얗게 만들 의무가 있겠죠. 석탄이 있는 새까만 데는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어요. 그죠? 가스가 나와서. 그런데 다 타버린 하얀 연탄재는 밭에 뿌리면 밭에가 뭐가 돼요? 거름이 돼요. 아주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두 광인 안에 적어도 2,000명 이상의 마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 맞죠? 여러분 군대 너가 누구냐 했더니 군대라 했어요.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 그래서 레기온은 6,000명 단위의 일개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고라사 지역에 적어도 몇 명의 귀신이 있었어요? 6,000명의 1사단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이전에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고라사 저쪽에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고라사 쪽으로 가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 아셨어요. 왜 풍랑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왜 일어났어요? 마귀가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37절에 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 고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힘에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됐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실 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마음에 광풍이 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의 광풍, 그죠? 또 질투의 광풍, 또 욕망의 광풍, 그죠? 명예의 광풍,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어나는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 그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광풍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는지요? 그죠? 내 인격의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안돈시켜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우리들의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1cm도 못 뚫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맞죠? 그죠? 내가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녀들도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엄마들? 그래서 그냥 때로는 그냥 소리를 질러 봅니다. 그래도 내 말이 아이들 마음속에 1cm도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물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광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코로나는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아니라 웅크리고 있는 때예요. 개구리도 보면은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잔뜩 웅크려야만 더 멀리 날아가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더 잔뜩 웅크리라고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시험을 주는지도 몰라요. 잔뜩 웅크리고 있을 때 힘을 비축해 놔야 돼요. 그죠? 그 웅크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죠? 뛰어갈 때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웅크리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웅크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오점에는 더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라고, 오늘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에 안 왔다고 내 마음이 해이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웅크리고 더 웅크리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늦은 성령 부어줄 때 그때 팍 뛰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필요가 있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 때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모든 환경에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기회를 주실 겁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면 예배로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